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어느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골든 타임, 그 골든 아워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골든 타임이라고도 하고 좀 더 정확한 용어로는 골든 아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위급한 병에 걸리거나 위급하게 숨을 못 쉬거나 정말 조금도 정말 구조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지체하게 된다면 이 사람의 상태가 더 나빠져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 상황, 그래서 그 급박하고 귀한 시간을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골든아워, 이 골든타임을 생각하면 저는 권사님 한 분이 생각납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 제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를 매주 교회에서 거의 친손자도 아닌데 늘 손자뻘로 생각해서 아주 어여삐 귀하게 여겨주시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권사님이 늘 살갑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었다가 한 며칠 지나더니 어느샌가부터 권사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권사님의 행방이 궁금하여서 그 당시 전도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전도사님, 저를 예뻐해 주시던 그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전도사님이 잠시 울음을 약간 멈칫하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사실 그 권사님이 뇌졸중이 오셨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뇌에 손상이 많이 와가지고 말을 어눌하게 해셔서 지금 병원에 가 계신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을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분을,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을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조금 지나서 권사님이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는데 그래도 저를 잊지 않고 항상 볼 때마다 말은 어눌하시지만 웃음으로 살갑게 대해주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듯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황금 같고 이 긴급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만약에 심장이 갑자기 멈춰가지고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을 때 우리가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을 해주지 못하는 그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그만큼의 후회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나큰 일들 때문에 그 일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이런 일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골든타임 속에서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아주 곧대로 올곧게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요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명령과 음성을 전달받습니다. 이 전달받은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그날을 준비하여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앙과 심판의 날이 가득하다. 그날에 여호와가 임했을 때에 재앙과 심판이 그들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할 때 다른 의미로는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는 기회와 구원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들은 요엘 선지자는 이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제의적 회개를 각 문장마다, 오늘 요엘서에 나오는 구절마다 강력하게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어디에 담겨있냐면 요엘서 2장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미는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이제 요엘 선지자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속에서 나팔을 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가 전쟁에 임할 때 아주 긴급한 상황 속에서 그럴 때 나팔을 불고, 두 번째로는 정말 큰 경사가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승리를 하였거나 어떤 기쁜 일이, 어떤 황제가 태어났을 때 이럴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여호와의 날이 긴박했으니 정말 국가적으로 전쟁이 아니지만 긴박한 사태가 이르렀을 때 이런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요엘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나팔을 불라는 의미는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했으니 국가적으로도 긴박하면서도 주님 오시는 날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나팔을 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 나팔 소리라고 하면 제가 한 5, 6년 전에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아침 6시만 되면 빠빠빠빠빠 이 소리를 제가 계속 들었을 텐데, 제가 그때 들었던 것처럼 아주 아침 기상이란 저에게 긴박하고 긴급했던, 일어나기 쉽지 않았던 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소리를 들을 때면 썩 기분이 좋지 않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결국 나팔을 불라는 의미는 공동체를 향한, 공동체의 경고와 긴장을 갖고 있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일은 계속해서 2장 1절에서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온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이러한 시온산에서 소리를 지르라는 것,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대를 향한 경고가 교회로부터 흘러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시스터 액트를 알고 계십니까? 사진 보여주시죠. 이 시스터 액트라는 사진인데 이게 무슨 영화냐면 오피데이라는 그 옛날 영화 아십니까?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이 여성이 지금 수녀 복장을 입고 있지만 사실 카지노에서 노래 부르는 삼류 가수입니다. 근데 이 가수가 어느 날 어떤 살인자가 살인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수가 살인을 목격해서 경찰서에 전화를 합니다. 제가 살인을 목격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일한 목격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변을 경찰은 보호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래, 도시 한복판에 성당이 있었지, 그래 거기로 숨겨주자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지노 삼류 가수가 수녀라는 신분을 하루아침에 갖게 되면 얼마나 깝깝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당에서 매일매일 말썽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성가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성가대에 참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소문으로 이 여자가 음악을 좀 한다더라, 노래를 좀 한다더라 라고 하길래 이 성가대에 실력이 형편이 없어가지고 야, 나도 좀 노래를 가르쳐주세요, 나도 좀 노래를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한 명 한 명씩 코치를 해가지고 잘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찬양을 할까, 어떤 성가를 할까 하다가 성가대를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웅장하고 이런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데 이 여성이 오고 난 뒤로부터는 신나고 밝고 재밌는 찬양들을 막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당에 있는 원장님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너무 놀랬지만, 한편으로는 이 도심 한복판 속에 있는 성당에서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성당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당에서 불려지는 찬양에 매료되어서 많은 사람이 성당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성이 어떻게 되느냐, 교황 앞에서 공연을 멋지게 한 후에 영화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소개한 이유는 물론 배경이 성당이겠지만은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그를 안아주고 감싸주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가 세상에게 흘려보내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서 그들에게 전도를 못한다. 우리가 코로나라서 그들을 안아줄 수 없고 그들을 이해해줄 수 없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오늘 요엘서 2장 1절에 나왔듯이 시온산에서 경고하여 소리를 지른다. 교회에서는 이 시대의 문제들을 잘 반영하여 세상 속에서의 해결점을 교회에서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료 전도사들이랑 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동료 전도사들이랑 늘 하는 얘기가 자기네 사역할 때 자기네 부서 맞게 아이들만 관리하고 자기들은 그 아이들 관리하기 바쁘기 때문에 정작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릴 틈이 없다고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그랬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우리 교회 아이들 밖에 신경을 쓰지 않았지 아직도 믿고 있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더 신경 쓰지 못했구나.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끼리만, 우리 교인들끼리만 친해지고 연합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의 본질과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마음껏 전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잘못되었을 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만 사랑과 희락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그들과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안에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각성의 소리를 내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다 떨게 할 것이라고 오늘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떨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 각성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을 직시하고 긴장하게 만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경고의 이 메시지가 단지 요엘서 시대에서만 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내 안에 지금 들리기 시작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진짜 만약에 엄청난 재앙을 지금 당장 태풍과 번개를 동반하여 이 모든 재앙을 쓸어버리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예고를 하셨을까요? 아니시죠?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경고와 예고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냥 능력 있으시기에 바로 재앙을 날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와 예고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까닭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요엘서 2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두려워 떠는 날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행악을 철저하게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저 12절 가운데 이제라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라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와 여지를 아직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백성들이 모여서 울며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수많은 경고를 받고 그렇게 수많은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치 붕어빵 기계에 밀가루를 넣으면 그냥 붕어빵이 나오듯이 그냥 기계처럼 회개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요엘서 2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아멘. 라고 하는 아멘. 것은 더 이상 이렇게 기계적인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흔히 기도를 할 때에, 금요 기도든 어떤 기도든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할 때에 갑자기 기도를 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내 마음에 어딘가가 갑자기 따뜻해진다고 느끼게 되면 마치 그것이 내가 회개를 잘한 것 마냥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회개 속에서도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내 안에 강력한 성령의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꽹가리를 울려도 아멘. 쓸모없는 기계적인 아멘.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의 패턴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잘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야욕으로 인해, 그들의 개인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자, 군대로 치든 나라로 치든 여러 가지로 치시자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뜻을 돌이켜 그들을 그곳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다시 믿는가 했더니 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역사,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계속적으로 온전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반복적인 죄를 습관처럼 지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정말 세계에서 깜짝 놀랄 만큼의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흥운동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하고 우리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아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 아멘. 아멘. 그저 가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내 가슴 속에 분명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 아멘. 그제서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아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임하기를.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기계적인 회개로 이 주님께서 마음을 찢으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경고하지 않기를, 아멘.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한다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봤지만 너무 연약하여서 옷을 찢을지언정 마음을 찢을 힘이 없습니다. 그런 회개가 사실 막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버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옷을 찢을지언정 마음을 찢을 상황이 되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찢김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뒷자리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아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에 따라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13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은 한 번도 심판의 날에 우리를 지옥불로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없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알기에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매일 토라지고 삐지고 연약해서 무너지는 나를, 그렇게 연약해서 불쌍해서 누구 하나 손 내밀 수 없는 그런 나를 오늘도 주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떠한 생각 하나가 불현듯 스쳐 지나가야 합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왜 사랑하시는가? 내가 봐도 내가 볼품없고 자격이 없는데 이런 나를 왜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은혜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한 번도 심판의 자리에 놓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경고의 말씀과 예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아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날마다 마음 깊이 간직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에서 오늘 2장 12절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라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려놓겠다 라는 마음도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요엘서 2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요엘서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앞에 요엘서 1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메뚜기와 느치가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와 느치가 정말 실제로 메뚜기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주님이 부르신 그런 심판하실 군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메뚜기들이 진짜 실제로 임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곡식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세월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말이 좀 뒤에 어렵게 나와 있지만 주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조금 쉽게 풀면 주께서 소제와 전제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소제와 전제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곡식입니다. 아멘. 곡식이 있을 때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의 영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가지고 다시 여호와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이 요엘서 2장 14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그 심판의 날이 있을지언정 내가 다시 너희들을 사랑하며 이 땅을 너희와 함께 회복시키겠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이 2장 14절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산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너무나도 어렵고 문제가 많고 시대 속에서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의 나날이 다가올수록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함께 뭉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리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결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요엘서 2장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이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앞줄에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낭실과 제단 사이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예배를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러한 공간에서 어떠한 일들이 과거에 일어났었냐면 이곳 가운데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기도 모자란 그 공간에서 내 소욕과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따라 이기심에 따라 우상 숭배가 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다시 가서 울라. 그리고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나 세월을 보내면서 스며드는 고백은 사람은 참 불쌍하다입니다. 지금 젊은
아니면 은솔이는 아무것도 모를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보호를 점점 받아야 하고, 내 거동이 불편해서 누군가의 의지를 당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땐 괜찮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점점 도움을 받을 때가 되면 내 자신이 너무나도 처량해지는 모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불현듯 그냥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시절이 되면 누구나 사람은 결론적으로 불쌍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내 속 안에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것이 대단하였어도 병들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모습을 바뀌게 될 때 내 자신이 한없이 불쌍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긍휼한 것에 힘입어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13절에서 말씀하는 것, 마음을 너희들이 찢을 때에 그는 은혜로우시고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까이 내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오늘도 현존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고난과 문제와 역경이 함께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반드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는 예고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뒤에 하반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며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동댕이 쳐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가려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 세상들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끌어지도록, 아멘. 다시 세워 나오도록, 아멘. 다시 한 번 더 그 교회에서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이 이 세상 안에 교회를 통해 반드시 빛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놓았을지언정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존귀하다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오늘도 반드시 건지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떨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서 다시 끄집어내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진실되게 회복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돌아보면 주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비록 할 수 없을지라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떨어져가는 주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라도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부어주신 이 기회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